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다시 7절만 가시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교회 올 때 에티켓 보셨어요? 저 앞에 붙여놨는데 손 한번 닦으시고 세정제로 마스크 쓰시고 우리 형제들 청년들 잘 안 쓰는 것 같아. 교회 와서는 마스크도 쓰시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제가 손을 씻은 만큼 기억나시죠? 마음의 때도 바이러스 잘 씻고 오셨는가? 제가 오죽했으면 짜파게티가 치즈 넣은 거 비유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손도 잘 씻는데 우리의 마음을 씻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씻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째 일주일 동안 잘 마음의 때를 잘 벗기고 오셨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잘 지키는 겁니다. 아멘. 성을 뺏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 4분의 1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말세 때 되면 4분의 1을 죽이는데 방법이 뭐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검은 전쟁이겠죠. 흉년은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우리 한국은 흉년이 없죠.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번역하면 페민이에요. 페민이 뭘까요? 페민이 기아예요. 기아. 그러니까 흉년 우리 대한민국은 안 죽을 거다 하는데 죽고 있어요. 양극화가 일어났죠. 양극화. 이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 나타난 그 성경 단어를 21세기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페민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기아로 죽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엄청나죠. 이 땅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아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암이나 교통사고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했어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1세기에는 사망이죠. 프레이그예요. 프레이그가 무슨 뜻일까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저 사망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 걸리면 다 죽으니까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저게 지금 프레이그로 번역해야죠. 그러니까 전염병, 바이러스예요. 맞세 되면 전쟁, 기아,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습니다. 4분의 1이. 이게 AD 165년경에 이미 일어났죠. 165년경에 안토니우스 병이라는 병이 있어서 15년간 수천 명이 죽습니다. 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분 아는 1950년대 흑사병, 패스트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꺼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했죠. 그리고 여러분 제널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아시죠? 문명의 우회를 가르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총과 균과 세예요. 균,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어떻게 다녀에 따라 살아남고 잘 다루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문명은. 그래서 여러분 1950년대에 아즈텍 문명이 무너졌죠. 뭐 때문에요? 유럽에서 온 질병 때문에 그래요. 천연두, 홍역. 싸워보도 못하고 그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갔을 때 그 유럽인들에게 묻어온 이 천연두와 홍역이 이 아즈텍 문명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성이 생긴 거죠, 유럽인들에게는. 근데 그 신대륙에 사는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바이러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성이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가짜 뉴스 속지 마세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얼굴들이 안 믿는 표정들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의료 체계나 복지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세요. 더 기도합시다. 정말 좋은 나라에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근데 이 기레기 같은 그 언론들이 자꾸 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 꼭 뭔가가 위기가 오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속지 마세요, 제발. 이 기레기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자꾸 공포분이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주냐면요,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공포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올바른 지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에, 이건 신학자나 철학자가 쓴 게 아니고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 그 세상 예수 안 믿는 사회학자가 쓴 건데, 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기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크게 부흥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잘하는 건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기고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기독교 제국은 여전히 부흥하는가? 이유를 딱 설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책에서. 우리 크리스찬 책이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이 봤던 거죠. 미래학자, 사회학자가 본 건데 이거예요. 딱 하나. 로마 제국이 두 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역사에 나옵니다. 260년경에 160년경에 두 번 나타나는데, 다른 종교는 전부 도망치고 피하고 비난하기 바빴는데, 유독 이 조그만한 종교인 기독교만 그 바이러스 병을 옮기는 쥐, 여러분 천연두가, 그 당시 천연두는 소에서 나온 거예요. 소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과 접촉해서 변종돼 가지고 천연두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코로나는 뭐 때문에요? 닭 때문에요. 1930년대 처음으로 이 닭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바이러스를. 근데 사람과 접촉해서 변종돼 가지고 지금 신종 사스 메르스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신종이에요, 신종. 바뀌는 거죠. 사르스, 메르스, 이 코로나가 전부 닭에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과학 시간 되면 우리 시간 되면 이게 변종이 된 거죠, 자꾸.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야생동물을 가축화, 도축화, 왜죠? 돈 때문에. 소도 키우기 시작한 거죠. 방목하지 않고, 방목하면 건강할 텐데 자꾸 우리 가둬놓으니까 친종이 바이러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닭을 그냥 방목하면 상관없는데 가둬서 키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바이러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돈 때문에. 결론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이 많냐? 왜 바이러스를 많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꾸 그 원리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 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이렇게 핍박이 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악인이 잘 삽니까? 라는 질문은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셔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의심 가지면 안 돼요. 욕심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종교들은 다 도망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병자, 죽은 사람을 돌보고 쥐들을 잡고 정리해래요. 유독 기독교만. 다른 놈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게 수치적이지만 도망친 사람보다 열심히 병자를 구하고 쥐를 잡는 크리스찬들이 치사율은 낮은 거예요. 신기하게. 이것은 뭐 주의 의라고 소개하죠.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은 치사율을 낳는데 접촉을 했는데도 치사율이 낮는 건데 도망친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그 바이어스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어디로 왔을까요? 교회로 온 거죠. 이게 부흥의 우리가 기독교 학자가 아닌 사회학자가 본 부흥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시대의 바이러스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꾸 도망치고 비판하고 무서워 떨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기도 열심히 좀 하세요. 좀 부탁할게요. 나 병 걸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좀 빨리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교회가 이럴 때 위기 때 정말 괜찮은 종교구나. 도망치지 말고요 좀. 그래서 여러분 막 나가서 놀아라는 게 아니고 나라 비판하지 말고 사회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동기한테 지금 건의해서 지금 대구나 그 지역에 헌금 모아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결정 안 했는데 오늘 나온 헌금 다 드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오늘 예배 드린 이 헌금을 대구 지역이나 그 의료 본부에 지금 제 동기들 몇 뜻 있는 사람들 모아서 지금 제가 의논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할 수 있으면 돕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17만 더 와야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흥했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서 좀 역사를 보면 우리도 이 시대에 21세기 살아가면서 늘 걱정과 두려움과 비판 속에서 정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주의 성도이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최선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지만 두려움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도 믿음대로 되는 힘이 있지만 두려움은 매우 함정인 것 같지만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더 깊이 빠져드는 함정이 있어요. 다시요. 믿음은 비현실적 같아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대로 되는 힘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은요. 함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저 1호가 권사님, 제가 1호가 될지 몰라도 지금 권사님 아닌 자리가 제일 깨끗한 자리입니다. 권사님 댁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방역을 했어요. 어제도 했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부터 화장실 지금 현재 제일 깨끗할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보다. 다 했어요. 방역을 제가. 여러분 앉은 자리까지 다 했어요. 1호가 될지 모르겠지만 손잡이도요.
몇 번 더 했습니다. 손잡이. 저 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앞에 손잡이 다 했습니다. 이틀 간답니다. 어제 저녁부터 했으니까 월요일 저녁까지 유효합니다. 방해도 이틀밖에 안 갑니다. 그 방해업자가 저한테 했던 말, 이틀밖에 안 가요. 딱 이틀 간답니다. 월요일까지 교회 오시고 화요일날 오지 마세요. 수요일날 예배 드렸더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쫄아버렸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서 한두 명 올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지만 못하고 속으로 좀 아유 지금 안 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받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버전으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세 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디모데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교회 가짜. 이것을 성경을 말하면 미혹의 영, 또 거짓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내부적인 교회 안에 이상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는 배도자들, 배도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세상 그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 표배가 되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지 안 다닌 사람 많이 덜 비방이거든요. 다니다가 상처받고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나간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오해해가지고 혼자 그냥 힘들어갖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국교회 오해된 하나님 열심히 말씀 읽길 바랍니다. 지 혼자 오해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 네로의 핍박. 이게 3중 거예요. 그랬더니 오죽 했으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위장병에 걸렸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위장병.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병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위장병도 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 밖으로는 배도자의 비난, 정치적으로는 네로의 핍박 속에서 목회를 하려 에베소 교회, 대형 교회를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여기서 마음은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라면 이 푸시케, 지지난주 수요일 밤 예배 때 제가 푸시케와 조회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철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푸시케와 조회, 푸시케와 푸니모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이라는 것을 푸시케로 보죠. 사이컬러지. 이 푸시케가 사이컬러지 나온 거거든요. 사이컬러지 단어 앞에 접두어가 푸시케예요. 인간의 마음, 이거는 자연적인 마음. 인간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가지는 마음들, 정서라고 하죠. 정서. 내면하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푸시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찬양하면서 무슨 감동받는 것을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 그래요. 영.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구나. 광신대에서는 영과 육만 가르치지만 다른 데 3분서를 가르쳐요. 영과 혼, 정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마음을 주고 감동 주는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그러니까 우리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란 말은 두려운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러지의 두려운 마음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제가 그거 하고 싶진 않아요. 사이클러지에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두려운 마음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지만 오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푸뉴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푸뉴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종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영, 두려운 푸뉴마, 영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살면서 영적 종이기 때문에 두려운 영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걸 잘 모르면 늘 푸시케에 빠져 있어요. 푸시케.
심리학에 빠져 있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힘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세요. 왜요? 두려움 영이 사라지고 성령이 오면은, 오늘 찬양했잖아. 오면은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주시는 영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푸시케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푸시케가 아니라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사랑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을 주시는 거예요. 절제도 내 의지를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절제 잘하죠. 의지가 약하니까 절제를 잘 못하죠.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절제 영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포함하면 이제 성령인데, 우리는 항상 푸시기로 이해하니까 자꾸 흔들려요. 어쩔 때는 의지가 절제도 되고, 어쩔 때는 사랑도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어쩔 때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영이 뭐죠? 사단이 주는 거죠. 어떻게 주죠?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유혹했을 때 어떻게 주죠?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두 개예요.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또 너 열등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 않지? 이 두 개를 건듭니다. 인간의 갈망과 두려움, 이걸 건드려요. 사단의 방법 딱 들어요. 인간의 욕심과, 따라합시다. 사단은 나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한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딱 두 개예요. 그걸 건드는데 넘어간 거죠. 첫 번째는 갈망,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다 건드는데 딱 하나 그거 못 건드니까 기분 나쁜 거야. 우리 인간이 그래요.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이 욕심을 건드는 거야. 너 하나님 왜 못 먹게 한지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 될까 봐. 이거만 먹으면 하나님 되는구나. 욕심 탁 건든 거예요. 두려움 뭐예요? 너 봐라. 못 먹는다는 건 네가 열등하다는 존재야. 이걸 건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열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분 안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건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죠. 이게 두려움의 영을 심는 거예요. 사단은.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줄까요? 두려운 영이,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운 영이 임하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잘못 선택해요. 지럽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이 사라지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고가 사라져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에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여러분,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돼요. 나라에서 컨트롤 타워가, 전쟁이 나면 컨트롤 타워 있고, 질병본부도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영적 분별이 사라지면 내 삶의 무정부 상태, 이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서 지적인 모든 감각,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요소 세 개가 다 무너집니다. 지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역기능이 시작됩니다. 지적으로는 어두운 생각, 거짓된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적 타워가 무너져버리면. 또 정서적으로는 우울하고 분노하고 짜증과 상처로 그 감정이 뒤범벅돼서 늪에 빠져요. 또 의지적으로는 약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나를 사로잡아서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 영이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말세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위에 집을 짓겠어요? 두려움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거짓말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1장 1편 읽겠습니다. 1편 2절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자 보세요. 혼이 뭐예요? 푸시케예요. 영, 푸뉴마. 관절과 골수는 프레시, 육이에요. 저게 혼과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말씀은 영과 혼과 육수를 전부 다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를 갖게 만들죠. 여러분 세상과 철학과 인문학이 영을 쪼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혼은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을 읽으면 감동받고 사람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들어온 영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영은 뭘까? 첫 번째는 능력의 영입니다. 영입니다. 능력이라니까 뭔가 스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스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영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영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앙화 사고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재앙화 심리학에서 심리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인간을 잘 연구한 건데 한계가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재앙화사라는 게 우리 사람이 있어요. 재앙화사가 뭐냐면 생각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미래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현재 상황은 좋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게 재앙화사고예요.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래에 이런 일이 생각할까 봐서 지레 겁먹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아예 부정적 사고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합리적인 것 같죠? 미래를 걱정한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운 마음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빠져나오고 싶은 현실을 더 깊게 빠지게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좋은 거, 여러분 개인 인생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일상이 파괴되면 여러분 그건 재앙화 사고에 넘어가는 거예요. 현재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미래에 있을 어떤 부정적 상황을 생각하고 마치 지금 상황이 그런 것처럼 불안해하고 힘든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재앙화 사고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런 영을 줘본 적이 없어요. 영이 무너지면 이런 사고가 나요. 아까 말했죠. 약한 의지와 악한 의지를 날 움직이고 짜증과 분노, 상처, 정서적으로 악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영이 오는 겁니다. 그 영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 세상을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을 통해서 그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우리 진혁이가 수요일날 저한테 그랬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보세요. 진혁이가 수요일 밤에 들고 목사님하고 있는데 진혁이가 목사님 왜 쫄지 마. 뭔 말했을까 하지 마. 좋은 소리야. 지영이가 엄마가 집에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TV 보니까 전부 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진이가 저한테 말하면 목사님 집에 있어서 TV만 보니까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여러분? 진혁이가 그 말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막 뉴스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게요. 감정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컨트롤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의 컨트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영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영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 시작.
앞으로 그 PPT 안 되신 분은 길면 잘라서 하세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신 것 같아 보니까. 좀 키워서 볼 수 있도록. 너무 긴데 그냥 하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좀 키우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 7장 7절 9절. 오늘 이 보세요.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의 감정을 돌아오고 7절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의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8절.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패했고. 9절.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일에 관해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슷하죠? 예전에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똑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31번, 이 전쟁 이전에 31번을 승리하는 전승 장군입니다. 한 번도 져보지 않는 장군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근데 어디서 졌죠? 이 7장은 졌어요. 한 번. 이제 32전 31승 31패 1패가 된 거예요. 1패. 그때 나온 게 오늘 본문 자기 고백이에요. 31번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놓고도 한 번 졌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선도 이겨놓고도 아이성 전투에 졌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사자가 36명밖에, 성경에 나옵니다. 36명밖에,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전쟁 사니까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저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뭐 얻으려고 저를 빼왔습니까?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 다 복받고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넘어지면요, 한 번도 승리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 저한테 그러세요. 왜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왜 봉사하게 하셨어요? 왜 헌금하게 하셨어요? 왜 자꾸 이래요? 여호수아도 그랬으니 뭐 이해할까요? 서로 우리?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0절 바로 뒤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10절. 안 나왔던가요? 예. 요 10절 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그 절망과 두려움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리고는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희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아이의 성으로 향해라. 여러분, 우리 능력이라는 것을 보면 자꾸 스킬과 생각이 영역은 그러지 않아요. 영은요, 따집시다. 능력의 영은 도전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자꾸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할 때 뭔가 스킬이 있고 뭐가 없었던 것이 공부 못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불고 기술 없는 애들이 기술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의 영은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은혜, 망각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망각의 은혜요. 왜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패배한 거 잊어버린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걸 못 잊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도전하자는 기권, 이것도 문제지만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버페이스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권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렵게 돼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버페이스들, 그것도 문제예요. 두렵기 때문에 막 열심히, 그 두려움에 또 하나의 순기능이라 하지만 너무 열심히 살아. 그냥 왜요? 하나님 안 믿고. 자, 하나님은 뭐예요? 망각의 은혜와 도전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여러분, 아이성은 사실 하나님 탓은 아니죠.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아이성은 결국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게 만드세요. 결국은 다시 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면, 두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뤄내라는 능력이, 그 능력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능력, 그 영,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다시 능력을 가지고 뭔가 살아가는 오버페이스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이, 능력의 영이 뭐냐면, 내가 어떤 실수와 실패와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그걸 잊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 은혜, 그 잊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다시 할 수 있구나.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하나님이 다 전쟁의 주관자이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여러분 영역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기권도 하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의, 정확히 말하면 능력의 영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부 잘해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 하시는 게 능력이에요. 수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버페이스 좀 그만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것처럼 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까 한 번도 승리하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것처럼 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달아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을 받으셔야 돼요. 제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영을 안 받으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 두렵고 어렵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저는 이 하나님 영이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다시 따르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멀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지금 뭘 두려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벌벌 떨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해본 사람 알잖아요. 두려움이 있던가요? 우리 한국 엄마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사랑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창피하며? 수치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지. 왜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쫓아내가지고.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랑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딱 성경을 두 마디로 말한다. 성경 66권을 두 마디로 말하겠다. 말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 사랑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관계 때문에 두렵잖아요. 여러분, 왜 상처가 많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교회 교우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날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제발 방법은요,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사랑 많이 받아라 하지 않고 사랑을 나한테 해봐라. 그럼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계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친구 간의, 직장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노력으로, 이게 심리학 상담도 안 돼요. 영이 없으면. 의지가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의지가 생기는데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고친다? 그때뿐이죠. 영화 볼 때뿐이지 뭐. 좋은 음악 들을 때뿐이지 뭐. 좋은 설교 들을 때뿐이지 뭐. 좋은 말씀 들을 때뿐이지. 우리에게는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울 보세요. 평생을 한 사람 죽이게 쫓아다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평생 한 사람 미워하면 인생이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만 미워해도 인생이 완전 박살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궁에서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노숙했지만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평안과 두려움은 환경이나 지위나 나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 그럴까요? 평생 사울은 왕궁에 살았지만 괴로웠어요, 삶이.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노숙했지만 행복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 영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실력입니다. 최고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큰 실력은 사랑하는 실력이에요. 아멘. 그 실력을, 그 훈련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가라. 사랑으로 돌아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 여호와께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와야 돌아와야 세상에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나를 다시 사랑해줘 사랑해줘. 그 말씀하시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줘. 그만 세상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줘.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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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의 영입니다. 과유불급 아시죠? 과유불급. 과유불급.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게 낫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근데 그 능력을 맹신하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능력, 사랑을 해요.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거든요. 사실 혼자 외롭고 힘드니까 사랑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혼자는 못 사니까. 어떻게든지 두려워요.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실존이 그러니까. 사랑을 해.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능력도 주고 사랑도 주지만 마지막에 뭐 주시는지 아세요? 절제형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그 9가지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 모든 9가지 열매를 다 연결해요. 그래야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거든요. 근데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에 뭘까요? 뭘까요? 이렇게 가르쳐도 모르면 안 되지. 이래야 뭘까요? 9가지 열매? 절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좋지만 마지막에 절제를 해라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고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만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 절제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헬라어로 이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평안과 자기 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절제라고 하면 외적인 행동을 이야기하죠. 행동을. 자기 절제만. 아니요. 자기 절제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다시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평생표.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내 안에 평정심, 제가 심리학적으로 말할게요. 평정심, 교회적으로 말하면 평안. 평정심과 평안이 없으면 절대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버페이스하고 포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잘 쉬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보고 안식일을 만드셨고요. 사랑도요, 많은 사람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도 많이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식사도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안 만나거든요. 상처받고 싶어서 시키지 않으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고 싶어서 여러분 안 만나는지 다 알아요. 이 시대가 21세기가. 근데 사랑의 영이 오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까지 쫓아내니까. 만나는 거 중요한데 절제가 필요해요. 막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을 엄청 만나거든요. 근데 목사가 사람 한번 같이 드릴까요? 홀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절제예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 엄청 만나고 많은 목사님 만날 때 내가 사람 한번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산책 혼자 한다니까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여행 가고 쉬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멘. 사랑의 영이신 그분에게 다시 공급받지 않으면 이게 쉬는 것을 멈춰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공급받으세요. 이걸 말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은 뭐 주의라는 개념을, 안식이라는 개념을 집에서 자고 쉬는 거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끝이야. 공급을 받아야지. 공급을. 하나님에게 공급을. 그러면 자꾸 사람들 만나서 힘들죠. 우리 유대국 사람이 정말 힘들 거야. 사람 너무 많이 만나잖아. 힘들어. 얘들 아이고 이 조그만 새끼들 두드러 팰 수도 없고 내 새끼는 패겠는데 짜증나 죽겠어. 살아남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쉬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실 것 같아요. 24시 제가 얘기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러면요 다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목회가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한테 안 나온,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인정하잖아. 우리 은석이도 인정하잖아. 아빠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일대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영이 내게 임하면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 나가가지고 성경 공부 하기 싫어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 돈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해오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싶다 않다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딱 독대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와, 기도해야 쓰겠구나. 더 가르쳐야 돼. 이 힘이 생기는 거지. 이거 없으면 저는 여러분 야구 관계 끝났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저 혼자 공부하기 좋아합니다. 저요. 오히려 제게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절제의 영.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 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랑 많이 하세요. 근데 지칠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 지쳐요. 사랑도 많이 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랑을 다시 공급받으시고 일도 능력이 어디서 와야 돼요? 지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치잖아요. 일하다 보면 다시 해야 되겠다. 실패했다 해도 다시 할 수 있다. 이 영이 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절제형이 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도 그렇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요? 능력의 영, 망각의 은혜와 도전의 은혜. 아멘.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도전하면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두 번째 사랑. 관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내와요. 두려움이 쫓아가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부부지간에 교인간에 서로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아주면 엄청나거든요. 이 데미지가 내 안에.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그 내 힘은 안 됩니다. 사랑의 영이 임해야죠. 근데 두려우니까 사랑이 떠나가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절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라는 믿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